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실제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붙이잖아요. 그 뭐 한 사람들. 그게 이제 자기네들 어떤 단체 이름 뭐 헤븐스 게이트니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 좀 괜찮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그걸 이렇게 개혁을 좀 하다 보면 그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혀요. 저는 뭐 네이슨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안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의도, 그 뭐 이유 이런 건 뭐 제가 따로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를 숨기려는 그런 노력과 의도가 뭐 있다고 보여요. 뭐 좋습니다. 뭐 저는 그냥 밝혀요. 뭐 제가 어느 학교의 교수였고 뭐 어디서 신학 MD부를 했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 같지 않으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개차반이라고.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 본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면 좀 다르겠죠. 제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에도 제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본질이 좀 다르잖아요. 유튜브는 뭐 자기가 내가 좋으면 와서 이제 내 걸 많이 들으면서 나랑 같이 이제 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자, 근데 유튜브에 이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좀 보면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상하다. 얼마 전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좀 뭐라고 그랬는데, 왜 없지? 뭐 그러면서 뭐 찾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일일이 그 개인의 어떤 넋두리를 다 기억을 하고요.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서 비참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목사인 모양이에요. 그분이 성함은 이제 모르겠는데 뭐 거기 쓴 말로 보면 뭐 그 목사님이 뭐죠? 그 영국에서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분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뭐 아직도 영국엔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여주는 뭐 행태라고 그러죠. behavior, attitude 뭐가 합쳐진 그런 걸로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들 외국이라는 데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장점, 뭐 영어를 할 줄 안다라는 장점, 또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 그들의 내셔널레로 신학을 공부했다, 뭐 이런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실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단순하게 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믿자마자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랬더니 너의 왕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음성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을 때예요. 순수하니까. 그러나 그러면 우리의 왕으로 모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런 하늘에 속한 그 홀리니스를 갖추고 계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 속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동의, 내가 그것을 accept, 받아들여야만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어려움들 이제 죄로 인해서 어려운 거죠. 뭐 병이 나고 또 맞아 죽게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제하실 때에 꼭 뭐를 물어보느냐면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대답, 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런 부분을 뭐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된다. 그거 이제 코리안식이에요. 개차반 빌어 처먹을 인간이 꽉 찬 한국의 교회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는 피스테우 또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faithful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라는 단어랑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신앙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신앙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 그 신앙합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실제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한국을 잘 알잖아요. 지난 40년간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늙은이들도 그렇고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니까짓 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나보다 더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프레임.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눌 능력도 안 돼요. 서로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나눠질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도록 주시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소위 스스로가 속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self-deceived.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 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은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가지고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가는 거래.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 나름대로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본인이 모릅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난 안 믿는다.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기가 믿는다고 self-deceived,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서 입을 열어 주둥이로 어떤 거 고백을 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첫째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된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양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보면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데를 여전히 다니시는데 그 교회 보면 끊임없는 율법주의, 끊임없는 행위중심, 끊임없는 뭐 11조니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작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후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자들. 그것이 의문에 속한 자들이에요. 의문. 의문이라니까 뭐 썼단 말이에요. 글로 쓴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율법이라는 용어가 대표하는 하나의 행태예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율법적이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라면 이제 그 평양에서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결과가 상당히 훌륭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의 순교는 소위 말하는 자기 종교, 자기 열심으로 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뭐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난리치고 뭐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는 슈바 있죠. 가짜죠. 완전히 자유주의자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슈바이처라는 자유주의자를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았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식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은 간자다. 이렇게. 그러나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리빙스턴. 이게요. 내가 내 신념과 내 생각, 내 종교적 욕심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합니다.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분별함이 있으면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가 그 분별을 얻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목사의 넋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차린 모양이에요. 근데 뭐 솔직한 건 있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 교회의 교인이 30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새 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헌 신자가 헌, 올드. 그러면서 그 헌 신자의 케이스를 한 네다섯 개, 뭐 많이 더 많이 썼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네 개 정도. 전 식구가 다 왔는데 계속 앉아서 인상을 푹 쓰고 있다가 두 번째 만에 다 사라졌대. 헌신자들. 한마디로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날 돌이켜야 돼. 내가 무엇을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나. 그분들을 만나 뵙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들어야 돼. 그게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이요 자만심입니다. 내가 뭐 대학 교수였고 뭐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죠. 더 큰 교만은 뭐냐면 다 숨기고 나중에 극적으로 딱 나타내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가 왔는데 자기네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더래. 근데 그 아들이 전도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식구들이 묻더래요.
자기가 그랬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전도사가 2명이고 부목사도 실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2명이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가지고 당신이 그가 옳다 그르다 헌신자다 새신자다 하고 얘기하면 너는 가짜야. 보면서 가짜로 저기 목사라고 앉아있으니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거요. 100명? 그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목사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은요. 다른 영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 사람들의 율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네가 율법적이야. 율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한번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부제를 네, 보겠습니다. 부제를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의 특징, 전형적인 율법의 특징, 딱 정죄예요. 정죄. 그러면 뭐 정죄가 넌 죽일 놈, 저건 어떻게 할까? 돌로 쳐 죽여. 이거 정죄. 뭐 저도 정죄를 많이 했죠. 지금은 하나님이요. 자꾸만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과거의 구습을 아버지 앞에 자꾸만 내놓으니까 정죄할 게 뭐가 있는 일이 있죠. 정죄 받을 게 개차반이 많죠. 그러나 그 개차반이 죽고 사는 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뷰크. 책망. 그래서 의문, 저 문은 글월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쓰여진 글 안에는 정죄함이 있다. 이 율법이다. 그 율법이 바로 다른 영으로 말미암는 다른 복음이요. 이겁니다. 다른 교, 율법. 자,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다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고 지켜. 그런데 의문을 삼지도 않고 그 율법을 지켜야 뭐가 된다고 하는 그 정죄의 요소로도 삼지 않고 자기가 그냥 지킵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기 양심에 율법은 신령한 거다. 그 양심에 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는 반드시 윤례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도덕법,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지금도 지켜야지. 뭐 어떤 목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뭐 마치 그 기독교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자꾸만 그 고통, 고난, 괴로움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 옛 속담을 한번 보죠. 비록 나물 먹고 꽁보리밥을 먹어도 마음 편한 게 베스트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기에 주지육림을 가지고 살아도 다투는 마음은 거짓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 기쁨이 있는 것, 거지같이 살아서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않죠. 욕심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윤택함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할 때에 그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괴로움이 오죠. 기쁨과 평강이 없죠. 근데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그거 버려요. 옛날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물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쁨이 아닌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죠. 네. 또 하나는 영의 분별이 온다. 왜 영의 분별이 오느냐면요. 내 속 안에 네샤마라는 나의 영이 살아서 혼의 구습과 혼의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르코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그것의 문제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거 뭐죠? 포르노. 그걸 보고서 이제 엉뚱한 짓 하는 애들 얘기를 경고하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썼잖아요. 뭐 100% 지옥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지옥을 가죠. 그런데 사단에게 방해는 많이 받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그 짓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에휴,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짜 개떡 같은 사람들 많이 봤죠.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아유, 그 끓어오르는 그 더러운 음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합리화하려고 뭐 다윗 얘기를 운운하고. 아니, 다윗이 너랑 무슨 상관 있어? 다윗은 회개 열심히 했지. 그 친구는 회개를 뭐로 하냐면 요거 주둥이 혀 나불나불.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진심으로 내가 겉으로 볼 땐 나불거리는 거지만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건 난 몰라요. 어쨌든 영이 분별이 안 된 사람은 그걸 부지기수로 뭐 짓겠죠. 그래서 분별은 영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는 영은 당연히 분별하고요. 둘째는 그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영의 분별이 오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는 마치 무슨 뭐 위치크래프트 아니면 뭐 사이킥, 심리학 이런 것처럼 저거는 나쁜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빛의 지식이 없으면 영분별이 안 됩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와요. 네 번째,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을 경험합니다. 근데 자꾸만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모이고 뭐 가서 뭐 어쩌고 뭐 그 사람들이 좋고 뭐 친척이라 뭐 어쩌게 하면 가야 되고 그거 틀린 거예요. 거룩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뭐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니까 거기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요. 거룩함과는 세르파르트라고 하는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곧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칭찬에 넘어가면서 죽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되면서 세상과 벗하며 멍해를 맺지 않는 바로 이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부인하는 그 같은 능력 힘을 줍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죠? 그러면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니까 와서 완전히 거하는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지금 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저보다 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분류함이 있는데 놔두고 저 5가지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휴거되기는 어려워요. 휴거가 안 되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인가요?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인간들처럼 육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면요. 부활이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면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이 그나마 아버지 보시기에 괜찮을 때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몰라요. 절대 천년왕국이고 부활이고 첫째 부활 참여 못합니다. 휴거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전광훈인가? 그 미친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가짜. 마음껏 죄질해. 괜찮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 빌어 처먹을 자들. 저도 맨 처음에는요. 설마 목사가 저 정도 수준까지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근데 그 인간의 저걸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마음이 비참해지면서 저 세 번째 연분별이 오는 거예요. 아휴 맨날 가짜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눌러붙어가지고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 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왕으로서 또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함으로써 그리스천이 되도록 하신 그분이 내게 성령 자기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요한복음 12장 제가 한번 풀게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걸 막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 30분 이내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을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지를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